수요예배 시간에 우리가 십계명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6계명부터 7계명, 8계명은 매우 짧은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방금 읽으셨죠. 사실 이 계명들 원어를 보시면요, 앞에 부정 접두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뭐 하지 말라, 그때 로라고 합니다. 로. 그러니까 로 살인, 로 간음, 로 도둑질. 아주 간단합니다. 이게 한 문장인데요, 한 단어와 다름없어요. 살인은 하지 말라, 간음은 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계명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살인하지 말라는 이 6계명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너무 당연해 보이지만요, 이 살인하지 말라, 왜 그런가?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세상에 살인하면 안 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왜 살인하면 안 되는가 하는 것이죠.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인하지 말라고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알기 원하는데요,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요,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살인하면 됩니까? 안 되죠. 죽이면 안 되죠.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연결해서 살인은 안 돼,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절대 비폭력주의 또는 모든 종류의 전쟁을 거부하는 절대 평화주의, 그런 겁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폭력도 어떤 힘도 사용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2장을 보시면요,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보십시오.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있다 그럽니까? 없다 그럽니까? 없다는 거예요. 자, 도둑이 지금 어두울 때에 집에 몰래 침입해 들어옵니다. 그럴 때 도둑을 보고 쳐 죽이면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정당방위인 겁니다. 정당방위예요. 그런데 만약에 해가 돋은 후에, 지금 밝았어요. 밝았을 때 도둑을 보고 피를 흘리면 그거는 피 흘린 죄는 또 모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쳐 죽여도 괜찮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또 한번 생각해 보시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갔죠.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자기 자녀들을 막 잡아가요. 자기 아내를 막 몹쓸 짓을 하고 끌고 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인하지 말라 하셨으니까 눈 뜨고 그냥 보고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니까요? 그렇지 않죠. 성경은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살인까지도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면 모르고 하는 살인이 있을 수도 있겠죠? 실수로 하는 거예요. 어떤 사고가 생기거나 실수로, 예를 들면 비가 왔어요. 이렇게 그래갖고는 이렇게 등산을 하고 있었는데 쫙 미끄러졌어요. 그러면서 너무 살이 쪄갖고 돌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밑에 오는 사람한테 딱 맞았어요. 죽어버렸네.
아니, 너무 조금 제가 생각해도 너무 큰 돌이 떨어져야겠죠. 죄송합니다. 예를 들면 모르고 하여튼 그런 거 실수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살인하지 말라 계명을 어긴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을 보시면요, 살인을 합니다. 그러면요, 피해자의 가족 있죠, 그리고 친척한테는 오히려 보복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들어보셨죠? 성경에요, 하나님의 그 율법 중에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보응의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님도 죽으셔야 됐던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공평하고 공정한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사람을 죽이면요, 죽여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모르고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의도하지 않고 죽였다. 도피성이란 걸 주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들어보셨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20장 2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지금 주님 정해 주셨어요. 3절에 보시면 부지 중에 어떻게 해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르고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피성으로 도망가라. 누가 만들어 주신 겁니까? 주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거기 가면 도피성이니까 피해서 갔잖아요. 거기서는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여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지도를 보시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여호수아서죠, 지금 20장, 자, 한 장 넘겨보시면 여호수아서 20장에서 이제 땅을 땅을 이렇게 분배하고 요단강 동편에 하나님께서 도피성 몇 개? 3개. 요단강 서편에 도피성 몇 개? 3개를 주님이 정해 주신 거예요. 위치도 주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기준이 있어요. 이스라엘 어디에서든지 달려가면 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거리, 주님이 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32km 정도 된다 그래요. 30km, 어디서든지 가도 30km 안에는 저 도피성이 있는 겁니다. 하루길 8시간 꼬박 걸으면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해 보시면요, 도피성 입구는요, 길을 넓게 해놓으라 그럽니다, 주님이. 그래서 모르고 부지 중에라도 죽인 사람이 있으면 도피성으로 도망가는데 보복할 사람이 따라올 수도 있잖아요. 도망가라는 거예요. 살려준다는 거예요, 주님이. 입구를 못 찾아서 낭패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소한 14m, 그러니까 우리 한 이 정도, 본당 이 정도 되는 대로일 것 같아요. 그렇게 넓혀놓으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안에 있으면서요, 원칙이 있어요. 조건. 대제사장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그게 하나 유일한 조건이에요. 살려는 줍니다. 근데 대제사장이 죽어야지만이 그 죄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만약 그냥 나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보복자가 와서 죽여요. 그래도 할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도피성에 살면서 날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 그것을 기억하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제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게 누굴까요? 대제사장.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지시고 짊어지시고
죽어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살인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책임을 물으시는데요, 부지 중에 죽이면, 비의도적으로 살인을 한 경우에는 하나님 살 길을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살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실 때에 정당방위로 죽이는 거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됩니다. 그리고 모르고 실수로 죽였어요. 이렇게 산에 올라가다가 쫙 미끄러져 갖고 돌멩이가 떨어져 갖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도피성으로 도망가시면 됩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는요, 모르고 죽인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악의적으로 죽이는 경우는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이유를 주님이 말씀하세요. 왜 우리가 살인하지 말아야 될까요? 오늘 몇 가지 이유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요, 사람의 그 생명이요, 그 사람의 생명, 내 생명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자살도 안 되죠. 내 생명이건 다른 사람의 생명이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건 누구의 생명이건 그 생명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게 아니에요. 내 게 아니에요.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누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은요, 파리의 생명이든 개미 생명이든 모든 생명은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났어요. 생영이 된지라 주님 말씀이에요. 사람에게 있는 생명이요,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시는데요, 단지 그냥 소극적으로 죽이지 마, 여기까지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그 생명을 잘 보호하고 지키고 어떻게든 그 생명이 잘 피어나도록 그 생명을 존중하라고까지 주님이 말씀하세요.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으로 그 생명을 여기고 살리고 세우고 그것을 잘 키워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이런 사람들 있어요. 가만 보면요, 사람을 이용합니다. 다 보여요. 사람의 가치를요, 기능적으로 실용적인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자기 인생에 도움이 되면 잘해주고 연락하고 관계 맺고, 도움 안 되면요 무시해요. 모른 척해요. 얕잡아 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기능적으로 실용적으로 대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몸을 다쳤어요. 산에서 돌멩이가 쫙 떨어졌단 말이에요. 죽진 않고 다쳤어요? 어깨를 다쳐버렸어요. 팔을 못 써요. 그런다고 그 사람을 이제 팔을 못 쓴다고, 장애가 생겼다고 사람 취급 안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이제 연세가 들어서 어떤 몸의 신체 기능이 한번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는 어떤 지적인 기능에 치매가 왔다거나 또는 뭐가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연세든 어른을 무시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대할 때 절대 기능적으로 내 인생에 도움이 되고 안 되고 실용적이고 실용적이지 않고 이렇게 수단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안에, 그리고 다른 사람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바라보면서 생명 주신 주인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살인하지 말라. 그 생명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고 또 그 생명을 오히려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잘 되게 세워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말씀 1장에서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잘 아는 말씀이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시잖아요. 생명을 키워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다가요, 죄를 지어서요, 홍수 대심판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노아와 그 가족밖에 이제 남지 않았어요. 그때도 하나님이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9장에 1절 보시면 뭐라 그럽니까?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명을 살려가라, 키워가라고 또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여러분, 구약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막 우상 숭배했어요. 그 죄악 때문에요,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눈물과 탄식과 원망, 절망 속에서 그렇게 어둠 속에 살지 말고 그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라도 생명을 키워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29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너희는 지금 바벨론이에요, 포로예요. 집을 짓고 아무리 힘들어도 내버려 두지 말고 가꾸라는 거예요. 거기에 살며 텃밭도 만들어라. 포로로 살아도. 그리고 그 열매를 먹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죽고 싶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잘 챙겨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아내도 맞이해라. 결혼도 하라는 거예요. 자녀를 낳으라는 겁니다.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또 낳게 하고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삶이 고단하고 지치고 어둠 가운데 소망이 보이지 않고 힘들더라도 우리의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주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포기하거나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생명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첫째,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에 왜 살인하면 안 됩니까? 내 생명도 죽이면 안 되고 포기해선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침해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지키고 보호하고 세워주고 살려줘야 돼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라기는 생명을 잘 지키시고 살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살인하면 안 됩니까? 살인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오직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 말은요,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보이는 거예요. 이미지가. 간단히 말하면 우리를 보면 누가 보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게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유일해요. 이 세상에요, 자, 존재가 있고 being이 있고 becoming이 있어요. 바뀌는 게 있어요. 유일하게 이 두 가지, 존재하는 거, 이거 안 바뀌는 거, being과 becoming, 뭔가 바뀌는 것이 함께 있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아시겠어요?
원래 모든 피조물은 비커밍이에요. 다 바뀌어요. 모든 존재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을 담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유일한 두 존재, 하나는 저와 여러분 인간이고 또 하나는 참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true image of God, 참된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보면,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습관, 무엇이든지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대로 생각하고, 예수님이 하신 대로 말하고, 예수님이 하신 대로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 그렇게 살면요, 하나님이 기뻐 영광을 받으세요. 여러분, 다른 존재는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원숭이가요, 원숭이가요, 언어를 배워갖고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바나나에 감사하는 걸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야, 이 바나나는 하나님이 오늘 주신 너무 맛있는 바나나 같아. 먹어봐. 우리 감사하자. 그런 거 보신 적이 있나요? 강아지가 길 가다가 너무 응가가 매려워갖고 이렇게 똥을 싸고는 창피해하는 강아지를 보신 적이 있나요? 양심의 소리가 막 들려와요. 네가 강아지야 인간이야 네가 지금. 야이 개놈아, 야이 개새끼야. 막 양심의 소리. 너는 개도 아니야. 그런 거 들어본 거 보신 적 있어요? 괴로워해. 막 물고기가 어항에서 막 새끼 물고기를 낳고, 어느 날 물고기가 얼마나 크게 자라는지, 빨리 자라는지 아세요? 엄마를 보고 하트 뿅뿅, 엄마랑 결혼을 했어. 새끼를 낳아. 수치심을 느끼는 물고기 보신 적 있으세요? 예? 근데 물고기가요, 자기 엄마랑 결혼한다니까요. 저희 집에 물고기 3마리를 사왔거든요. 구피 아시죠? 구피. 제가요, 딸이 있거든요. 아유, 참. 딸이 없는 분들은 알란가 몰라요, 제가. 물고기를 3마리, 물고기를 키우고 싶대요. 그래갖고는, 그게 어떻게 했더라? 남자 물고기 수컷 1마리에 암컷이 2이 돼야 된다네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데요, 2마리가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언제 했는지 암컷 물고기가 아기를 뱉던 거예요. 그래서요, 한 10댓 마리를 낳아버렸어요. 그래갖고는 1마리여갖고 슬퍼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깨알 같은 게 15마리 정도만 안 했어요. 근데 얘네가 지금 커갖고요, 또 서로 데이트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그 물고기가요, 그래요. 근데요, 우리가 어떤 물고기가, 어떤 강아지가, 어떤 원숭이가 수치심을 느끼고 부끄러워하는 걸 보신 일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오직 사람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표정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설교하려고 노력하는데 자꾸 제가 눈썹이 이렇게 돼갖고 제가 속상해요. 제가 웃으면서. 표정이 중요합니다. 말투도 중요합니다. 행동도 중요하고요. 성격도 중요하고 습관도 중요하고. 왜요? 우리를 통해서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빠 입장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기분 좋은 말이 뭔지 아세요? 아유, 붕어빵이네. 어떻게 거기는 그렇게 다 닮았냐는 얘기 들으면요, 그래요? 그러면서요, 속으로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어떤 때는 엄마 닮았네 그러면요, 아빠 닮았는데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좋은 건 다 자기 닮았다고 하고 싶잖아요. 날 닮아서 그래. 왜요? 그게 아빠의 영광 아닙니까? 자녀가요, 어릴 때요, 자기를 닮은 것을 보면요, 귀엽잖아요.
무슨 정말 공주님 같고 왕자님처럼 TV에 CF에 나오는 애들처럼 예쁘고 잘생기고 귀여워서가 아니고 나를 닮은 걸 보면요, 아이고 참 어떻게 저런 걸 다 닮나. 그리고 기분이 좋고 웃기잖아요. 기쁘잖아요. 하나님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가요 소꿉장난 하듯이 막 예배 드려요. 오늘도 우리가 밥 먹나요? 밥 먹겠죠? 밥 해 먹어요. 그리고 서로 고마워하고 사랑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기쁜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인데요, 그냥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삼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게 어떤 뜻이냐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요 서로 사랑하셨거든요. 서로 순종하셨거든요. 완전히 서로 완전히 교제하셨거든요. 교통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형상이어서 결국 우리는요 삼위 하나님처럼 서로 완전히 사랑하고 서로 공경하고 존중하고 서로 완전히 소통하고 교제하는 하나님, 삼위 하나님 그 모습, 그 관계를 드러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너무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소는 죽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소를 좀 잡아야죠. 한우 고기를 좀 먹어야죠. 돼지는 먹어야죠. 삼겹살도 좀 먹어야죠. 닭고기, 오리고기 먹어야죠. 잡아도 됩니다. 광어도 좀 먹어야죠. 오징어도 좀 먹어야죠. 다 먹어도 돼요. 죽어도 돼요. 그러나 사람은 죽이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후서를 보시면요, 베드로 사도가요 어부였잖아요. 배우지 못했어요. 그런데요 아주 중요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3절을 보시면요, 베드로는요 딱 한 권을 쓰는데요, 그 베드로 전후서가요 굉장히 깊어요. 나중에 한번 베드로서를 가지고 나중에 한번 이렇게 시리즈로 설교를 하면 참 은혜가 되겠다 생각도 드는데요, 베드로가 깨달은 그 진리가요 굉장히 또 깊어요. 베드로 후서 여러분 1장 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베드로 후서를 딱 시작하면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주셨어요. 생명을 주시고 경건에 속한 능력도 주셨어요. 모든 것을. 왜냐하면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자기의 덕으로서, 하나님은 굉장히 덕스럽다 그런 거죠. 우리를 부르신 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경건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덕이 많으신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알아가는 게 무엇이냐? 4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로써 우리가 주님 알아감으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는데, 이거 약속 아셔야겠죠? 보배롭고 큰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아셔야죠. 그지? 약속을 누리실 거 아니에요. 이런 약속이 있는지 아셨어요?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의 탐욕과 탐식 다 썩어지는 거, 그거는 자꾸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여기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예수를 믿습니까? 이것 때문에요. 결국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은 보배롭고 큰 약속을 주신 것인데, 그 약속은 썩어질 것은 다 이제 피하고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 삼위 하나님 사이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뻐하고 온유하고, 보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게요, 누가 원래 한 걸까요? 삼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셨고 기뻐하셨고, 희락과 화평이 삼위 하나님 안에 있으시고, 또 뭐죠? 오래 참으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선을 행하시고 충성하시고 온유하시고 절제하시고, 이게 누가 한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것에 우리도 뭐해요? 참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거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도 깨달았는데 저와 여러분도 깨달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요,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보시면요, 이 에베소서도요, 우리가 한번 깊게 한번 말씀을 나누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5장 1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사도 바울도 똑같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이유는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도 보시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그러니까 맏아들, 큰 아들이고, 예수를 믿으면요 신비적 연합이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즉시 우리는 접붙임돼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신랑 신부 한 몸이 되는 것처럼요. 그래서요, 우리는 예수님이 맏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아들이 되는 거예요. 양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 형상이 되게 하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예수님을 닮으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그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걸 위해 우리를 만드셨으니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 제 6계명,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붙드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 마음에 기억하시고 생명을 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살인하지 말라고 할 때요, 그냥 육체적으로 목숨을 뺐으면 안 된다, 이렇게만 보시면 안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요, 마음으로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으로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몸과 마음으로, 관계로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격과 삶을 해치지 말라.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살인할 수 있는 거예요. 살인이라고 할 때에 그 사람의 가치, 그 안에 있는 생명의 가치, 존엄을 훼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것을 훼손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일 수 있는 거예요. 형제 보러 라가라고 하지 말라 그러죠?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형제한테 욕하고 무시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거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디까지 이렇게까지 보셔야 돼요. 장점이 있어요. 잘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인정 안 해요. 왜? 모르죠? 미워서? 질투가 나서? 시기해서? 글쎄요, 그 사람 참 잘해요. 가능성이 있어요. 잠재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모른 척해요. 그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양심의 소리가, 양심이 뭐라 그랬죠? 어제 우리 기독교 강요 교역자들 읽을 때요. 두 가지 메타포가 있다 그랬죠? 양심이 뭐라고요? 말씀을 해보세요. 아니, 배웠잖아요. 벌레가 갉아먹는 소리를 낸 사각사각사각사각사각사각. 양심이 계속해서 우리한테 속삭여요. 너가 했잖아. 너가 잘못했잖아. 너가 속였잖아. 너가 무시했잖아. 너가 짓밟았잖아. 또 양심이 뭐라고요? 또 배우면 되죠. 1000명의 증인과 같다 그랬잖아요. 1000명이 옆에서 속삭인다는 거 내가 다 봤어. 100명, 1000명이 봤어. 양심이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고립시키고 왕따시키고 관계를 끊어놔요. 은근하게 그것도 하면 안 돼요. 이런 일이 가정에서,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교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무수히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래서 우리가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떻게 어디까지 이해하는지에 따라서요, 우리 삶의 수준이 바뀝니다. 달라져요. 한 사람의 인생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와 나라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소중한 이유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단 말이에요. 존재적으로, 어떤 기능적으로가 아니고 그 사람이 뭘 잘하니까 잘해주고 하나님 형상을 많이 나타내고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 사람 그 자체만으로, 뭐라 그러죠? 너만으로, 시를 좀 읽어야 되는데, 볼수록 아름답다? 뭐죠? 자세히 보아야, 이런 거 서성 목사님 잘 알아요. 좀 배워야 돼. 하여튼 볼매다 뭐 그런 것 같아요. 볼수록 매력이다. 다 사람마다 장점이 있어요. 매력이 있고요. 그러니까요, 자꾸 우리가 그것을 존중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밖에 모르면 안 돼요. 내가 너무 중요해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의견만 최고고 다른 사람 의견 받아들이지 않아요. 절대 잘못 인정 안 해요. 거짓말해요. 공감하지 않아요. 이용해요. 의도적으로. 이거 다 살인하는 거예요. 핵심은요, 자기중심적, 자아가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그것을 경계하십시오. 사람의 가치, 사람의 관계, 모든 것 훼손하고 잘라내면요, 살인하는 겁니다. 수도 없이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복하겠다고 다른 사람 바보 되면 안 됩니다. 자기 책임을 피하려고 덮어씌우면 안 됩니다. 방법은 하나, 인정하면 돼요. 피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 죽으셨죠? 예수님이 살인범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죄를 짓고 우리가 다 살인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저 누구를 칼로 찌른 적 없는데요? 총으로 쏜 적 없는데요? 그러나 생각으로, 말로, 감정으로,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수많은 살인 행위를, 살인적 행위를 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파렴치한 저와 여러분을 구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믿으시면 이제 나를 위해서 사지 마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명은,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님을 닮아가시고 주님을 나타내셔서 하나님 보실 때 아이고 내 새끼 쑥쑥 크고 있네. 너무너무 요새 점점 더 아름답게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구나. 칭찬받고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